여러분 한 주간 안 배웠는데 한 1년을 안 본 것 같으네요. 그죠?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두 주간 이탈리아의 현지인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개척하는 교회를 또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행복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죠. 신앙생활이 힘드실 때에 그런 척박한 땅에 가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아프리카로 한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또 저 중국의 동토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고 우리 허락하신 환경이 얼마나 행복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가장 큰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면요 이런 때가 있어요. 믿는 이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념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신념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가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는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열왕기하 1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라는 왕의 기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어떤 기사인가?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뭐가 부러졌는지 뭐가 파열이 됐는지 심히 병들었는데 그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께 낫기를 구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믿음의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인생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 3절과 6절과 16절 세 군데에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찼던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려 3번이나 그의 불신앙을 지적하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는가?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책망이 저에게 주시는, 아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질책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고 믿노라 하면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자신을 믿고 주변 사람들을 의지했을지언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찾아갔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늘 절감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늘 제가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야기하지만 그게 머리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되고 내 능력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 의지하게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자꾸 주변을 훑게 되고 점쟁이 집에 가지는 않았지만 무당 풋거리는 하지 않았지만 내 자신을 믿고 사람들을 의지할 적이 너무 많았다고요. 또 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안 될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머리로는 아는데도 이게 왜 안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의 영적 유익은요, 훈련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떡 생기는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에요. 자꾸 의지해 봐야 돼요. 자꾸 맡겨 봐야 돼요. 안 되면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반복하셔야 되고 맡기고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한번 체험하게 되면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에게 기대가 없어져 버려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이라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다 알죠.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듣고 배우고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일 있을 때 무릎 꿇읍시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훈련해야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역사도 있습니다, 수준도 있어요. 근데 훈련이 없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훈련 받기를 자처하셔야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공감하는 건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훈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훈련되지 않는 신앙의 구원은 늘 공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장에 나와 있는 아하시아 왕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신앙인은 그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신념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의 차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신념은 자기를 근거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근거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신념입니까? 믿음입니까? 이 둘 다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고 진지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념이 훈련을 통해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요, 다 자기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자꾸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형편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 이유는 여기서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실 때가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니 하나님이 없구나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자꾸 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념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아만의 장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나가야 될지 세 가지로 같이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제가 느끼는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1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에게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그렇죠? 여기 이 성경 말씀에 나아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제목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성도든 불신자이든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과 가정의 생사화복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나아만의 얘기를 풀어가기에 앞서서 이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실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나만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저희는 먼저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의 심령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런 결단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가장 큰 믿음 3가지가 뭔가? 첫 번째, 여러분 가장 큰 믿음 어떤 것인가? 먼저는요, 이 듣는 능력입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꼭 이 단에 서 있는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듣는 능력이에요. 아, 목사니까 말하니까 들어야지가 아니고,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말씀, 이 조언, 또 그들이 하는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요, 이 귀가 열려 있어요. 그게요,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아만의 큰 장점이자 특징이 뭐냐면 여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보십시오. 먼저 그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사리아는 그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이 여자아이가 노예인데 그냥 지나가듯 흘리는 말로 말했어요. 3절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나아만의 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흘리는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내가 듣고 나아만 장군에게 전해줍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렇게 또 전해주고, 이 나아만은요, 이 말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왕에게 나가서 그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좀, 그렇죠.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린 이 계집종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까지 들고 나갔어요. 이게 보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믿지 않지만 이런 사람이 신앙이 딱 들어가면요, 강력해져요. 왜냐하면요, 듣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뭐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휘나 어떤 절차나 권위에 익숙한 나아만 장군은 이게 뭐야? 손님 대접을 왜 이따위로 해?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보여? 그리고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야, 요단강물보다는 우리나라의 강이 더 깨끗해. 그럴 거였으면 내가 거기서 씻었지 여기 뭐하러 왔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딱 나왔으면 엘리사가 나와서 절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든가 또 안수를 하든가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의 기대와는 달랐던 거예요. 이때 나아만이 발끈합니다.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그렇겠죠. 그때 이것을 저지하고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몸을 씻도록 만든 것이 누굽니까?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렇게 조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종들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아만은 귀가 열려 있어요. 심령이 열려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닫혀 있으면 희망 없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끝나면 소망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아만은요, 말끝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로는, 내가 배운 바로는, 내가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항상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귀 있는 사람이 들으라. 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념이 훈련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주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살아보시면서 뭐 내 주장이 없고 내 판단이 없습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한마디씩 하라 그러면 다 한마디씩 다 하시잖아요.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신념이 훈련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화되면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럴 때가 많죠. 이 중에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이 저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좀 쉬운 방법이 있고 빨리 가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 읽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이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법이 없어요.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순종을 요구하세요. 신앙생활 하실 때 이해를 구하는 분들, 또 동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정말 그런 신앙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순종을 배워 가십시오. 그게요, 행복해요. 가장 행복한 인생과 신앙은 순종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시던가요? 너 어느 나라로 갈래? 저 미국이요. 그렇게 봤습니까? 죽을 때도 동의 절대로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데려가신다고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이해와 동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 문둥병이 나았던 것이 사실은 이 엘리사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처방 때문이었나요? 요단강 물이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기 때문에 뭐 게르마늄이 섞여 있고 뭐가 있어서 그런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아만이 나았던 것은 바로 그 순종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순종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거 뭐 다 똑같은 물이에요. 이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자기 그 얘기에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요단강보다도 이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물이 과학적으로 성분적으로 더 나을 수 있겠죠. 게르마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효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 열린 귀. 여러분, 열린 귀라 순종의 마음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요. 첫 번째, 가장 큰 믿음이 뭐예요? 듣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 적국의 장수이지만 나아만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뭐가 있어요, 그죠?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듣는 능력이에요. 그는 종의 말도 귀담아 들어요. 5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인정받는 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정받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이에요? 듣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내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내 마음이 굳은 돌처럼 닫혀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 듣는 귀, 들을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우리 7절에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왕에게 그것을 보고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린 소녀도 아는 능력,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아니, 적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주인도 믿고 나만 장군도 믿고 심지어는 아람의 왕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정작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에게 시비를 건다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그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죠? 비교하고 있어요. 뭘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적국에 있는 나아만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 믿음이 없어요. 저 믿지 않는 사람의 신념보다도 믿는 사람의 믿음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듣는 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믿음, 듣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믿음은요, 전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것, 배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케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네, 케탄나, 이 어리다는 이 표현인데요. 이 어리다는 표현, 이것은 사실은 어리다는 표현이라는 말도 되지만 중요하지 않다, 보잘것없다, 그런 말씀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케탄나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는 이 어린아이가 문둥병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럴 만한 사회적 위치도 뭐 지식이 있는 아이도 아니라는 사실로 이 케탄나 나라하라는 말이 어린 소녀란 뜻인데, 이 히브리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처지가 않은 이 여자아이가 이 하늘과 같은 이 군대 장관에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자에게 가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게요,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거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나아만 장군이 갔다가 병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괘씸한 나를 속이다니,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당장 하고 가라가 아니라 당장 죽여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장난으로 한번 얘기했는데 아람의 왕까지 가서 얘기하고 추천서도 받고 뭐 국고의 선물까지 막 나가고 뭐 일이 커져요. 막 지금 이거 장난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근데요, 이 어린 소녀 아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올 때 이 아이는 아마도 믿음의 가정에서 잘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힘이 드는 일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엘리사,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늘 들으며 자랐단 말이야. 배웠단 말이에요. 비록 하찮은 어린 소녀였지만 그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믿음의 여인이 됐습니까? 잘 배웠어요. 이런 배움이요, 가장 큰 믿음이에요.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지는요, 불신이에요. 무지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는 믿지 않는다는 뜻과 똑같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지만 내가 알아가는 것만큼 믿겨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 아람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바꿔버려요.
제가 뭐 읽지는 않았는데 열왕기하 6장이 넘어가면요, 후반절에 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진두지휘한 장군이 나아만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군대 장관 나아만이 전장의 선두에 서지 않았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이 믿음이요, 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인도했고, 엘리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어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은 더 이상 이방의 왕과 신상에 절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치는 일을 차마 할 수 없었기에 장군직에서 물러난 게 아닐까요? 제 추측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에 이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절 오직 한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에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제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자기가 군대 장관을 계속 하는 한 왕이 나를 의지해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 절을 할 때 자기도 같이 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건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의 선두에 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을 잘 나가는 이 믿음이요, 한 나라를 바꾸고 한 정치가를 바꿔버려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 다사랑교회에 배우는 열정과 열심히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시고, 이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힘든다는 이야기가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란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돼요. 저는 저희 다사랑교회가 20년 역사가 있고 정말 수준도 참 있습니다. 저희 교회 수준도 있고 좋아요. 근데 지난 과거에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이 서울 시내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 차이는, 우리 교회 어떤 면에서 더 탁월한 게 있어요. 근데 훈련하기를 자처하시게 되면 저희 교회는 강력한, 어쩌면 서울 시내에서, 아니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신앙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믿음, 세 번째, 저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기대입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요, 가장 큰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아만은 비록 아람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 어린아이, 믿음의 여인의 충언을 듣고 기대했어요. 그래, 나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잠그는 순종으로 드러났어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씻거라 여러분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게요 무슨 치료법이 아니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몸 씻는 건 우리 치료라고 하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예, 전문 용어로 목욕이라고 하죠. 목욕, 샤워, 그죠? 그건 치료법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레위기 14장 7, 8절에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몸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 그 이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는 것은 치료법이 아니에요. 치료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문둥병에서 이미 나은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이미 문둥병 나았어 선포한 거예요. 확신한다면 물에 가서 씻어 나한테 와. 그 얘기예요. 나아만은 그 사실 이미 믿고 기대했어요. 지금 몸이 나은 거 아니에요. 이미 나았다고 기대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씻을 때 나았는지, 가면서 나았는지, 오면서 나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기대함이 그를 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믿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역사하실 걸 기대하셔야 돼요. 정말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잘 되는 가정을 보시면 지금 형편은 안 되는데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기도 전에 내게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관계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믿음, 이게 어떻게 나가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절대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절도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마세요. 기대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은 잘 되는 거 기대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하는 거 기대하시고,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은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또다시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잘 듣는 능력이 큰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배우는 거, 이 능력이란 사실을, 믿음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기대하며 상상하며 나가는 거, 야, 이게 가장 큰 믿음이로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우리 인생이 나만처럼 변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확인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이런 간증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